우리 너무 잘 아시는 호세아 4장 1절과 5절과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5절 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낮에도 넘어지고 내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왜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하는도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또 나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 아침 여호와라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는 소망의 말씀 속에서 이는 누구뇨라는 그 외침 앞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아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었다. 아브라함은요, 살림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었다. 야곱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실로 곧 평화의 왕입니다. 끝날 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을 고백합니까? 저희 아침 고전 15장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다음 주부터 이사야 9장 6절을 중심으로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해 죽으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이것을 말하노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 능구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대는? 이는 누구뇨? 루터는 너희 죄를 없이 하고 속량한 사람은 곧 나뿐이다. 죄 사함을 얻는 지식을 소유하셨습니까? 누가 1장 77절. 죄가 사함으로 얻어지는 용서의 지식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지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를 치험으로 얻는 지식까지 치료하여서 영원히 죄에 대한 자각마저 깨닫게 하는, 죄를 인지하는 지식마저 지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 말씀으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누구를 말합니까?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복음성경 욥기 22장을 먼저 좀 펴봅시다. 욥은 다니엘 11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폭풍우 같은 시험 와중에도 그의 충성의 길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음. 왠가 욥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황권의 핍박의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비탈거리며 흔들릴 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용명을 발하여 교황권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자, 욥기 22장 보십시오. 22장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공부했죠? 로마서 5장 1절.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그 복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갈라디아 3장과 빌립보 3장에서 그것이 뭐라고요? 죄가 치료됨으로 얻는 구원 의다. 의롭게 되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주님에 대한 지식.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이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요한일서 1장 3절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를 보았고 맛보았고 만져보았고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잘 알았다. 이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지식의 그 놀라움을 너희도 알려주어서 우리의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한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이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인간의 마음이 21절에 최고의 교육이란 말씀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오는 지혜와 지식의 결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임하는 결과는 청량할 수가 없다.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처럼 되는 까닭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교제한 결과였다. 베드로서 1장 12절까지의 말씀.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교제할 때 얻는 혼과 영과 마음의 역사하는 청량할 수 없는 결과는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것이 교육이다. 주 11 제자를 광야로 이끄셔서 3년 반을 가르치셨죠. 오순절 전조라는 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그들은 3년 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느 정도 예수를 닮아버렸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완전히 닮게 해서 증인으로 삼았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의 기둥들을 허물어 버렸죠. 하루에 5천 명이 침례를 받았죠. 날마다 5천 명이 침례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탄의 권세가 송두리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요. 이것이 큰 소리의 짐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맞아 보십시오. 이것이 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영과 혼과 몸에 임하는 측량할 수 없는 변화의 그 지식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는 경험이 너무나 달콤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찬미가 기억이 납니다. 속죄함 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죄가 고쳐진 사람들.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이어서 더 보면, 그러므로 성경은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구슬 여러분 아십니까? 미가 7장의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본성의 악의 세력을 그분이 멸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처럼 날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며 성화의 계단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화의 계단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다. 게으른 사람들이다.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한 분이 문자가 와서 계시록 17장을 좀 연구 좀 한 걸 알려달라고요. 7째 머리가 무엇인지, 8째 머리가 무엇인지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죠. 네,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17장은 7째 머리가 누구며 6째 머리가 누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8째 머리만 알면 끝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 그런 예언의 지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6째 머리가 누구며 7째 머리가 누구인가 그건가 아무 관계없어요. 돌아와서 가장 강한 말로 중요한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다 뭐합니까? 끝납니다. 오직 그분과 교제함으로 변화되어진 사랑이 완성되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끝나요. 자, 마저 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다음 주 공부할 말씀 이사야에게 물어보아라. 그는 누구요? 임마누엘이시요 기묘자요 모사요. 특히 기묘자 모사라는 말을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기묘자다. 기이하다 방법이에요. 열한 제자를 기이한 방법으로 한결같이 다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 지혜를 온 우주에 공개하셨대요. 이사야 9장 이것이 너무너무 기묘한 일이랍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변화시키는가. 이 지혜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배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자, 마저 읽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생명과 악경간의 속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기이하죠. 야곱의 생애는 평안한 때가 별로 없었죠. 도망과 유랑.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평생 도망과 유랑 쫓겨서 살다가 만년에 빛이 조금 있었지만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도망과 유랑의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터득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영광과 덕의 품성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지식이죠. 우리 어떻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게 만드는가. 그분의 기이한 방법들요. 그렇죠? 이사야 말씀처럼 농부는 도리깨로 큰 망치로 또 아주 부드러운 막대기로 모든 곡식을 열매를 추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각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대요. 각가지. 그러므로 마무리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어서 인용된 말씀 더 있습니다. 유일한 안전책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교육과 모든 참봉사의 기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각하고요.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주는 유일한 참 안전책이다. 예를 들까요?
민족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붙잡혀 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 사계절의 변화 가운데 좀 이해하시죠? 환경 무쌍한 변화 가운데서도 독야 청청이요. 상수리요 상수리나무. 잎이 색깔이 낙엽이 안 돼요. 얘는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는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타락시키지 않았죠.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둘째 천사 기별을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느헤미야 9장. 사단이 오리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추리 취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뭔가? 마귀의 오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궁정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진짜 믿음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대요. 잘 들으세요? 바벨론 궁정의 수많은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이 동료들을 보면서 진짜 믿음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했대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정말 그분의 믿음은 의로우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동료 인간을 위하여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다. 품성의 변화.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그걸 많이 못 봤대. 성경에 별로 없는데 와서 예언의 시를 통해서 보니까요. 전부 다 품성 이야기래요. 다 품성 이야기죠. 구세의 균일의 본질이 뭔데요? 품성 회복인데요. 대중태의 목적이 뭔데요? 품성인데요. 모든 게 품성,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목적이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완전한 품성의 변화를 주려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 기회 되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강의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자, 마저 봅시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생애가 참 순결하다. 그죠? 또요,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중요하죠. 바른 원칙의 고수. 바른 원칙의 고수. 누구를 아는 지식의 결과죠? 예. 변덕스러지 않고.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다니엘은 변덕꾸러기 아니었다. 무슨 뜻이요? 그러나 항상 원칙대로 기도를 했어요. 핍박이 무서워서 그를 숨기지 않았답니다. 바른 원칙의 고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이는 누구뇨? 아브라함, 아담은 경험했죠. 자신 속에 본성의 세력이 깨어지는 걸 경험했죠.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걸 경험했죠.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죠? 예수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가야바가 제사장의 음모란 장에 보시면 법정에서 가야바가 외치죠. 대제사장 가야바, 많은 사람 앞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1등으로 가리킬 이 제사장 가야바가 비열하게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죄 많은 민족을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죄 중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합시다. 무슨 뜻인가 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해석해 드렸죠. 무릎을 치고 만 이것이네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스탑하게 하고 끝나게 하고
그치게 해서 구원해 주는 분이죠.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함들이 고쳐집니까? 죄가 고쳐지고 있습니까? 병이 낫습니까? 이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준비다. 그럼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외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지식. 좀 이따 볼 거예요. 죄가 완전히 고쳐지고 충만한 예수의 품성을 재현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외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거 좀 설명해 드릴까요? 나와라! 왜 나와야 되는데 나를 볼래? 맞네. 그래서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사탄의 사슬을 끊고 나와서 같이 늦음이를 받고 같이 외치는 것이 큰 소리 외칩니다. 바벨론이 왜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네?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분은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십니다. 실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평강을 창조하시는 분, 복이 임하리라.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게 보배가 되시겠다. 아멘입니다. 성경을 좀 빨리 펴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참 바울의 정말 대단하죠. 예리신의 교육책을 보시면 이 땅에 인성으로 사신 예수님 외에는 바울처럼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없었다. 참 바울. 성령의 회심을 시키는 능력의 뚜렷한 증인이 바울이었죠. 사단의 앞잡이를 하나님의 전장터의 장군으로 불러서 온 대륙을 불을 밝힌 이방인의 빛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안 보고 싶습니까? 자, 봅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다음 주 공부할 거예요. 이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라 평강의 아버지시라 영원한 아버지시라.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한 것으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10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해장터의 말씀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어떤 예배도 그분은 거짓 예배다. 받으실 수가 없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요? 능하게. 다윗이 그리스도 같겠고 사람들은 다윗 같겠고 한 명이 1000명을 쫓겠고 10,000명을 쫓겠고 갈멜산 850대 1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또요 기쁨으로 놀라운 말씀이요. 모든 견딤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새 사슬에 모인 이 바울이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분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습 끝까지 하죠.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시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뭡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참. 죽기까지 참으셨죠. 빌립보 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얻으셨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두 구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2장 피십시오. 1장 28절을 마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각 사람마다 적절한 말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임해버렸죠. 지혜가 어떻게 도와줄 줄을, 이번에 무슨 기별이 필요할지를 하늘의 지혜가 왔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므로 2장입니다. 2장 2절. 이는 바울이 라오디가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답니다. 왜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바울은 해가 거듭할수록 그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증가되어서, 예수님 나옵니다. 가히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지식을 그는 만져봤대요. 근데 고전 3장 사람들 앞에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대요. 왜요? 그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뭐니까? 젖을 먹고 있으니까 설명할 길이 없대요. 완전을 이해를 못해요. 완전을요. 네? 하나만 보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요즘 우리 왕 이마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이는 누구뇨?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묵상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하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좀 이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오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치료하죠, 치료. 그럼 평강이 오죠. 예. 율법이 어깨에 메어지죠. 지켜지죠. 평강이죠. 하나님은 알므로 3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감으로 인하여 신의 승부에 참여하는 5절과 7절의 성화의 계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들을 게으른 사람들이다. 소경이다. 너희가 소경되고 게으르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말하기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2장 4절 주석 하나 읽고 마칩니다. 4장 주석 하나 보고 마칩니다. 1장 4절에 넘어가시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보시면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은혜는 모든 사람의 품성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을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앞에 문장만 읽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개되어지고 명시되어지고 하나님과 친교로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거룩한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이다. 네? 예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데 공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명시된 것은 뭐라고요? 품성의 완성한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은 크고 귀한 약속들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안식일은 그런 날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깊이 교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는 누구요라는 질문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성경을 상기하였고, 성경을 통하여 아담과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마태, 흑암의 왕 마귀, 아버지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임을 압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전 15장의 말씀을 상기하며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까지라도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얻는 의로운 지식을 소유할진대 이것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고 하늘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의롭게 하는 지식, 죄가 고쳐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얻는 지식, 내 결함과 결점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의 경험들, 이 한날 이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오늘도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매 삶 속에 동행함으로 이 지식이 증가되어지는 행복한 예배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갈 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여러 정언을 읽고 또 함께 성경을 공부한 이 지식이 성령으로 마음이 명각되어지고 기억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많은 고백들이 진실되게 거짓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